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할렐루야. 2021년 7월 11일 사모교회 중등부 예배를 찾은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사님은 코로나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사님과 여러분들이고,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배하면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쯤은 금방이라도 종식시키고 남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당장은 현장 예배로 돌아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최정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여자반을 맡고 있는 최정윤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이지만 어느 때보다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니 사단계 거리두기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 오늘의 예배로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 예배의 과정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특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혼란스럽겠지만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할 건데, 찬양할 때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헌금.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교회로 올 때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그 능력이 또다 남기네. 그 길을 예수의 그 길을 걸을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길은 보다 더 높은 길은 주 예수. 주일은 큰 능력이 또다 예리한 불법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래서 들을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악한 영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전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악한 영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전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이 전해지는 사목의 중동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싸움의 고수 반면교사를 끝으로 잠시 멈춰져 있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속성이 무엇이고 이 싸움에서 먼저 실수하고 패배한 자들을 반면교사 삼았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하는 자는 말씀이 눈에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은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준비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새 핸드북 싸움의 기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말씀 요약, 영어 필사, 세 줄 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고 매주 들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한 후에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021년 여름 수련회 시티즌십을 잠시 연기합니다.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줄 테니까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장 예배의 금요기도회, 중보기도, 신방 신청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 후에 전사님 혹은 담당 선생님에게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의 고수 시상은 사정상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핸드북을 이번 주까지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상만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각자의 자리에서 직접 찾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성경책과 핸드북을 같이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다 찾은 줄로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혹은 악한 영 곧 마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마귀의 속성과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성경 속 인물들이 실수하고 또 패배한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을 반면교사 삼기로 했을 거야. 그리고는 한동안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사수하기를 바라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소망할게. 지금부터 71년 전에 이 땅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한 사건이 일어났어. 무엇일까? 바로 6.25 전쟁이야. 이때 북한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한 달 뒤에는 대전,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대구 코앞까지 내려갔었어. 결국 우리나라 정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대구와 부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북한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어. 여기서 질문. 너희들은 남한이 저 부산까지 밀려나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당시에 전황을 담은 러시아의 국제 비밀 문서들이 해제되면서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이니까 잘 들어봐봐. 첫 번째, 전사님은 압도적인 전력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압도적인 전력 차이. 북한은 오랜 시간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한 끝에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볼까?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너희들의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봐.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거야.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 전사님이 군대에서 탱크를 몰았거든. 전사님이 군대에서 탱크를 몰았기 때문에 이 탱크의 화력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주로 지상전을 벌이는 가운데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예견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그때 남한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남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두 번째야, 방심. 당시 북한의 병력 이동 정황이 보고되었지만 묵살당했었어. 당장 내려올까 싶었던 거지. 그리고 뭘 얼마나 끌고 오겠나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무려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 3가지 교훈이 있어. 첫 번째,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야. 방심은 금물이다. 세 번째, 강한 무언가가 도와준다면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 강한 무언가가 도와준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났을까? 물론 휴전 상태로 끝이 나긴 했지만 우리의 영토를 회복할 수가 있었어. 만약 준비가 된 상태이고 처음부터 미국과 연합군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저 북한의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해. 얘들아, 전사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려고 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오늘날 터키 영토에 속해 있어. 사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영토에 속해 있어. 전사님이 여러 번 전했기 때문에 이제 한눈에 알아볼 것 같은데 에베소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무역, 문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발전된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것까지 유입된다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었지? 타락한 문화와 여러 우상들까지 유입이 되었었던 거야.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타락한 문화와 우상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까 위협하지 않을까? 위협한다. 그리고 매우 공격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편지인 에베소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거야. 전사님이랑 한 번 더 읽어볼게.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화면 보면서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어서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2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겠지. 한 번 더 읽어볼까?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얘들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여야만 할까? 11절과 13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악한 영 곧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야. 영적인 것은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얘들아, 영적인 방법은 또 뭘까? 전사님이 수시로 영적인 거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방법이란 무엇일까?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 굳이 읽지 않고 전사님 요약해 줄게.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의, 세 번째 복음, 네 번째 믿음, 다섯 번째 구원, 여섯 번째 성령,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이 아니라, 나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 첫 번째, 마귀는 예고하고 찾아온다.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 마치 남한을 기습 침범한 북한처럼 절대로 예고하지 않는다. 우리는 따라서 방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전사님과 너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할게. 두 번째, 영적인 공격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 이게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무언가에 중독되면 우리는 쉽게 나올 수가 없어.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 게임 중독, 연예인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의술이 도움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 또 두 번째, 타락한 문화와 우상에 현혹되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 엄밀히 말하면 타락한 문화와 우상의 위험성을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여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게임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신천지. 자기 자신은 뭐가 잘못된 건지 그때부터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가 있을까? 고민해 봐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강한 무언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가 있어. 해결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강한 무언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 무엇일까? 너희들이 잘 알고 있어. 바로 하나님이야. 지는 게 예견되어 있었던 나만이 다시금 영토를 회복하고 그나마 휴전 상태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국과 연합군의 도움 덕분이야. 우리도 이 싸움을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전사님과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전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할게. 그래서 굳이 내가 막 애써 싸우지 않아도, 괜히 깝치다가 큰 코 닥칠 것 없이 이 땅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갖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전사님과 너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전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소망할게. 전사님이 정말 빠르게 말씀을 전했고, 또 너희들이 현장에 없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끝났어.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얘들아, 전사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전사님이 요즘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을 하면서 얻어낸 교훈이 있어. 수영을 하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헤엄칠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참고로 여기는 바다가 아니야. 쉽게 물에 뜨지 않아. 수영을 하다가 헤엄치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더 이상 헤엄을 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게 없어. 일단 몸에 힘을 빼야 해. 그리고 물에 몸을 맡겨야만 해. 전사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 특히 영적인 문제, 중독, 우리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더더욱 그런 것 같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오히려 그럴 때마다 상황만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아마 너희들도 충분히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하지만 우리의 힘을 빼는 순간,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는 순간 강한 무언가가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할 거야. 엄밀히 말하면 항상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의 힘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전사님은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기도할 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각자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마귀 따위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나를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마귀 따위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날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자꾸만 나의 마음은 생각에 마귀에게 쏠립니다. 끊임없이 마귀에게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마귀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나를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한 번 더 인정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사님이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사님이 이 패배의 아픔이 얼마나 쓰라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끌어다가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이, 또 함께 기도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현장에 있든 각자의 자리에 있든 이 예배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전사님이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살짝만 방심해도 중독자가 되고, 살짝만 눈을 돌려도 간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당장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고 세상이라는 저 전쟁터에서 칼과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